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 흘렀던 것이죠. 자식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게 이제 편지의 결론 부분인데, 결론적인 권면이 먼저 13절, 14절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을 다루면서 많은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권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그 권면을 다 요약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는 권면이 되겠는데, 여기에는요, 크게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먼저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답게 행동하라. 네 번째, 강건하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원어와 또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그리고 5번째가 14절에 있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가지가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깨어 있으라. Be on your guard.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남자답게 행동해라. 이것은 어떤 번역에는 be courageous. 그리고 강건하라. Be strong. 그리고 마지막에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거는 제외하고 앞에 4가지는 완전히 이것은 military command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장교가 부하들에게 지금 전시 상태에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졸면 안 돼.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얘기죠. 그리고 take your position.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Be confident. 담대해라. 아무리 적이 좋아도 물러서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be strong. 힘있게 싸워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5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래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쟁터에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5가지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military command language를 사용하면서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모든 이슈를 다 다룬 후에 이제 마지막에 그 권면이 뭐냐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그냥 사람들끼리 분열이 되고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또 당파를 짓고 싸우고 뭐 이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그냥 피지컬
또는 worldly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you should look at the spiritual perspective.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처해서 싸우고 해결하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 배후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생겨나는 문제를 먼저 깨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핵심, 싸움의 중요한 게 첫 번째는요, 그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적을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제가 한번 그 제목들만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지금 말씀을 매주일 나눠왔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하신 분들은 그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날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분열이 있었죠. 당파로 나눠져서 서로 분열도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 고린도 사회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 법정에 가서 수하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죠.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만찬 자리에서, 또 커뮤니언 하는 자리에서 서로 차별 대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믿음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고,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는데 그 은사 사용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했고,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걸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이슈들을 쭉 다뤄왔잖아요.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 어드바이저를 잘 했어요. 그런 후에 지금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것을 단순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건 지금 영적 싸움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악한 영들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 들어왔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야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답게, 죄송합니다, 이건 남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담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니 담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해라. Be strong. Be strong. 문자 그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돌이켜보면, 맨 처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어떤 도시였는가.
거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 해상 교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그와 함께 타락한 문화가 그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타락했나 하면요, 그 Greek word 헬라 단어에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코린디아 조마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처럼 되다, 그런 뜻이에요. 코린디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의 방식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타락한 생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영어 단어도 나옵니다. 영어 단어 코린티안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만큼 고린도 사회는 부유했지만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멤버들도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회에 타락한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적인 타락,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각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는 타락한 이 가치관과 사고의 틀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내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음행을 따라서 살도록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있고, 이미 내부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 이단적 가르침과 유혹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권면에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지막 권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e strong, 강하게 대적해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참 military command, 아주 강한 단어들을 썼는데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은 사랑을 5가지로 이렇게 디파인 해줬습니다. 사랑은 먼저 관심 갖는 것이다. 관심 갖는 것.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미움이라는 것은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해지게 되면 저러다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사랑은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존중, respect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respect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understanding, 이해해 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정,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섬겨주고 내 것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책임져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Love is giving.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물질을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을 5가지. 첫 번째가 관심이죠. 관심. 이 관심에서부터 이제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어둠, 사망의 문제는 오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해결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죽여요. 사회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사랑의 영, 사랑은 살립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다 파괴되어 가는 가정도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민족과 국가도 참 사랑 안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했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 분열, 디비전, 싸움, 이런 것들.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거기에 화평과 용서 그리고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서 마음을 강하게 갖고 be strong.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초 하나가 불을 밝힐 때에 그 초 자체는 녹아내리잖아요. 희생을 치를 용기가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그리고 참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어서 밖에서 누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어떻게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be alert, 깨어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 거야. 목회를 하고 있는 내 안에 진정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가? 부엌 봉사를 하고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불만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내 안에 있는가? 왜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 이슈들을 쭉 다뤄왔고,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드바이즈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겨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10가지 일을, 아니 100가지 일을 하더라도, 또 산과 같이 큰 일을 그 모든 것에 마이너스 사랑을 빼면 equals 제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난 지금 진정 교회 봉사를 사랑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지,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은 그저 바깥만 살피라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내 안에, 지금 이런 봉사를 하는 내 안에, 지금 이러한 일을 맡아 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